저는 지난주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참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자고 했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고요.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자고 말씀하면서 기도와 언어생활 그리고 사랑에 힘쓰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저도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도 실천하려고 한 주 동안 노력해 보셨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교회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런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에 온 성도들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밤에도 심야기도 하고 토요일 날도 보니까 또 학생들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영광교회는 지금 기도에 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뜨거운 그런 영적인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언어 생활에도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을 보면서 또 목회를 하는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힘써야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 또 취업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노동으로 또 고통받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장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 가장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언어들이 뭐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는 내가 행함을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성 있는 이 사랑이 실려 있을 때 그 상대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기도 언어생활, 이 사랑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달 후에 갖게 되는 이 선교대회에서도 그대로 저는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2020 이 선교대회에 많은 분들이 영광교회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초청받은 분들이 계시고요. 또 설교를 맡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여 가까이 있는 또 우리 여수의 MTI에서 또 훈련받는 또 선교사님들이 또 계시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대회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선교 책자를 만들고 또 선교 책자에 담임 목사의 또 인사말을 쓰고 그러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그 선교를 쭉 둘러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가 고백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2020 비전을 이렇게 선포할 때는 좀 막막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생각은 있었습니다. 2020 이 비전을 통해서 12가정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120가정을 또 협력하겠다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고, 또 그러면서 또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할 때 이게 어느 한 지역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5대양 6대주 곳곳에, 5대양 6대주 곳곳에,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주보를 볼 때마다 이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선교 나눔에 보면 5대양 6대주 영광교회 선교 지도가 있잖아요.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참 마음에 가슴에 뭉클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5대양 6대주 곳곳에 영광교회 선교의 깃발이 꼽혀 있고, 그래서 이번 이 선교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난 흘러갔던 그 10여 년의 그 시간들 가운데 정말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물질이 또 여러분들의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그 섬김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가나안 농군학교 지원하고 또 한 마을을 또 우리가 책임지고 빨래터를 만들어주고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전봇대를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영광교회가 또 리모델링 할 때는 또 천상금을 통해서 미얀마에다 또 이 YMCA 그 또 이렇게 빌딩을 선교센터를 또 지어주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여러 교회에 많은 우물들을 파주고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NGO 단체를 돕기도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선교 신학교를 또 져주고 얼마나 또 많은 물건들을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보내주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제 안에 이 감동이 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사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유럽 루마니아에 갔을 때입니다. 집시들이 유럽에 가장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시들은 주거 환경도 없고 집들도 마땅치 않고 특별히 어디서 모여서
그들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었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도 집시들을 위한 교회 예배 공간이 없는데, 그때 참 영광교회가 또 이 집시들을 위해서 예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이런 이 감격스러운 이 장면, 참 집 없고 머물 곳 없는 사람들에게 예배당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교제의 자리도 되고 사랑의 자리도 되고, 때로는 오갈 데 없을 때 머물 수 있는 이런 그 안식처를 영광교회가 마련해 준 겁니다. 또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북한 선교입니다. 영광교회는 참 북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몇 분 성도님과 함께 직접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모셔오는데, 그 모든 길을 저희가 열어주어서 무사히 한국에 귀국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또 러시아에서 또 북한에 온 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그들이 또 북한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을 그 속에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러시아에서 이 북한 근로자를 이제 다시 돌려보낼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이 다시 북한으로 가면 언제 다시 러시아로 오겠습니까? 언제 다시 이분이 이런 어떤 서방 국가로 오겠습니까? 이분이 가면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가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꼭 세례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그 축복 기도를 받겠으면 좋겠어요. 세례도 그냥 이렇게 물세례가 아니라, 이 장로교니까 우리는 물세례로 하지만, 그러나 이분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침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빌려서 그 아파트 욕조에서 침례식을 행하고 또 간증을 또 나누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성도님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래도 이 러시아가 비록 이 많이 개방은 됐지만 역시 복음은 막혀있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보니까 신음소리로 부르더라고요. 신음소리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흥얼거리는, 그렇게 찬송을 부를 때 참 목이 메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모든 이 선교의 열매가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 물질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또 이런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때 참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든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목표한 120가정 협력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광교회가 40여 명의 선교사 가정을 5대양 6개주 곳곳에 다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선교도 적지만 20가정 정도 또 저희가 돕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제 안에서 제가 스스로 저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했던 한 가지는, 영광교회가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하고 선교대를 앞두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초청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광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사랑으로 선교를 해왔는가, 이게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 생각 속에서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광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가, 또 영광교회는 어떤 사랑으로 선교를 해왔는가. 적어도 이번에 이 선교대를 참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많은 준비들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선교가 보여주기 위한 선교라면, 드러나기 위한 선교라면, 분명히 이 선교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에로스 사랑에서 출발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선교는 에로스 사랑이라고 밖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했다면 영광교회 이 선교대에서 나는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했다면 나는 없어야 돼요. 나 대신에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대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 줌으로써 그분이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랑의 이 15가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짧은 본문이 그 사랑의 특징을 보면요, 이론이 없다는 겁니다. 문학적인 표현도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냥 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이론이나 서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이 선교 대회가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섬길 때도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줄 때 우리의 사랑이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가페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스스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스스로 여러분이 좀 더 정직하게 그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 자신들을 내면을 좀 열어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랑으로 선교대를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랑으로 또 우리가 이웃을 또 섬기고 있는지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는 오래 참고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가지 속성 가운데 제일 처음 시작이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에는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5가지 가운데 제가 4절과 7절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은 여기에 보면 오래 참고,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근데 끝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제일 끝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사랑의 속성 가운데 3가지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또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이 3가지가 참고 참으며 견디느니라, 인내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인내와 관계가 있다는 것. 이 말은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구분하는 잣대가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내. 여러분, 이 인내는 어떤 의미일까요? 참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에로스 사랑은요, 절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하니까 내가 부여하는 가치보다 더 좋은 가치를 만나면 언제든지 버리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좋은 것을 만나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절대 에로스 사랑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어떨까요?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을 오래 참고 있는데, 여러분이 상대하는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십니까? 그러면 그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나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면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간혹 하나님의 은혜, 이 오래 참음이 에로스 사랑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온갖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아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서 있는 이유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인내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인내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시기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죄인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만약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부패한 인간의 죄성과 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오래 참고를 이야기하고 참으며 견디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은 왜일까요? 바울이 본 그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참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너무 변질되어 있고 너무 타락해 있고, 이 변질과 이 타락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이 타락했다, 변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남용할 때거든요. 힘을 남용할 때든, 특별히 물질 가지고 장난을 한다든지,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인간관계로 장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남용이잖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활용해보고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그 교회가 먹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원래 아무리 이 부유한 도시라도 그 부유하고 도시가 번창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가난하고 더 사회 약자들이 더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원래요, 어디든지 보면 이렇게 부유한 도시에는 부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곁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항상 다닐 때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부유한 층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회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마음 또한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래 참고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느 생활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견디는 이런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래 참고는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덕목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보여주지 못하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고 기다리사 그랬거든요. 죄인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사. 이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충만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이번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의 많은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 지금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또는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가고 권면하고 그분들을 안아주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그 뜻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온유함이란 오래 참고가 좀 어떻게 소극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참는 인내하는 태도라면 온유함이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오히려 해를 끼친 사람에게 참는 정도가 아니라 친절과 선을 베푸는 좀 더 적극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참 이게 미래가 보장된, 장래가 촉망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양자로 사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딸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빠, 용서해 준 것까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 아들을 입양하는 것은 난 진짜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 딸이 아빠한테 항의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이 마음을 손양원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성격이 부드럽다, 참 어질다,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오래 참음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자기 희생이 담겨져 있는 진짜 참 사랑이 바로 온유한 사랑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맞대어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이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욕한다고 해서 내가 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참아낸다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근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온유한 태도인 겁니다. 오래 참음은 내가 맞대응하지 않는 거지만, 온유함이라는 것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라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어달려 죽음으로써 내가 대신 용서받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로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옷으로 입혀서 새로운 의에 대한 신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죽으신,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함은 약한 사랑이 아니죠. 강한 사랑이죠. 적극적인 사랑이죠. 실제적인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기도가 참 많이 뜨겁고 간절한 걸 느껴요. 매 시간마다 많이 기도합니다. 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그만큼 공허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갈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절박한 이런 상황들, 연말이 되면 인사이동 또는 직장 또는 자녀들의 취업, 건강 등등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게 산재해 있습니까? 이런 많은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뜨거울 수밖에 없고 간절하니까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무엇보다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교회의 어떤 중요한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정신과 이 마음, 이 아가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가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이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건강한 지도자, 한 사람의 건강한 가장, 또 한 사람의 건강한 성도, 또는 한 사람의 그 건강함을 가진 이런 분이 직장과 일터와 곳곳에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주는 그 건강한 전염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겁니다. 여러분, 시기한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질투한다 이 말도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의 특징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또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 보이면서, 또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가까우니까 장점도 있지만 가까워서 보지 못하는 이런 단점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저 본 적 없습니다. 항상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왜 팔려갔을까요? 형들이 그 요셉을 팔을 때 성경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누굽니까? 같은 형제고 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가족이잖아요. 가까이 있고 함께 노동하고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이 형제들은 진짜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아버지의 그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절대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운 형들이 왜 요셉을 시기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동생 요셉이 받는 사랑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요셉이 꾼 그 꿈이 기분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시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참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 뭐 사탄 마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는 생명을 내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사탄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자면요, 우리 기독교는 막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는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방치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부 내가 상대하고 만나고 매일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소중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소중함을 놓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힘쓰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깨어있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며,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라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여러분, 이 자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장되다는 겁니다. 과장되다는 것. 여러분 자랑해 보셨죠? 자랑하면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 자랑 속에 나를 속입니다. 좀 더 과장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도 속여야 돼요. 좀 더 과장되게 만들어니까. 원래는 아닌데, 원래 자랑은 그래요. 자랑은 하다 보면 나도 속여야 되고 다른 사람도 속여야 이게 자랑이 되는 거지, 그냥 있는 것만 갖고는 절대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랑은 과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만큼 과장된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학문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진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처럼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학벌, 배경, 인맥, 위치, 자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딱 만난 후부터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아가페 사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그 조명 속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기 안에는 의도 없고 자기 안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전부 해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의 조명 안에서 비로소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꿈틀거리는 이런 어떤 자랑들이 있다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더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고 오히려 자랑을 통해 우리가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겸손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낮아지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4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4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 말씀이요, 한 절이지만 흥미롭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 말씀이 흥미롭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첫 번째 구도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두 번째 이 구도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것이고 긍정적인 사랑인 반면 시기와 자랑, 질투 이런 것들은 반대 개념으로 부정적인 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과 온유함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가페의 속성을 보여준다면, 시기와 자랑은 에로스가 낳은 결과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투시되어서 나를 갖다가 엑스레이로 이렇게 투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는 저는 그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깨달음요? 모든 인간 안에는, 바울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 안에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속성은, 하나는 내 안에 사랑과 오래 참음의 속성이 있지만 또 하나는 시기와 질투하는, 자랑하는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육체와 성령이 있어서 서로 대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도 똑같은 구도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똑같은 구도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싸울까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도 내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쉬운 예로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울 왕이 그처럼 다윗을 죽이고 싶었을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다윗을 시기하는 그 마음이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사울의 길이 있고 또 다윗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에로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영광교회가 선교대를 앞두고 또 올 한 해 결산을 앞두고 또 영광교회가 또 2030 비전을 앞두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향하게 될 때 먼저 영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에로스로 하고 있는가, 아가페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의 종로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가? 이 두 가지 구도는 나 안에 있어요. 이 두 가지 구도는 내가 어느 하나를 내가 빼앗아 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충만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가페 사랑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 얼마만큼 충만함 가운데서 작동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뭔가 적색 경보가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두면 반드시 우리는 육체의 소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에로스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울의 길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꿈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선교대회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대양 6대주 지도를 놓고 전 세계 선교사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많은 이 선교대회 우리가 치르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사탄은 졸고 있겠습니까? 마귀는 졸고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를 넘어뜨리고 끌어내리고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도 예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육체가 내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힘으로 나를 누를 수 있어야 되고, 또 에로스 사랑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아가페의 사랑으로 누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울의 길을 택하지 않냐고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누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도 생활로, 보다 적극적으로 형제를 축복하고 선교지를 축복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축복하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축복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이 찬양 과거에 참 학창시절 때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 근데 과거에 이 찬양을 부를 때 막 율동하면서 불렀던 기억도 있고요, 서로를 막 부둥켜 안고 불렀던 기억도 있고요, 이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회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분명히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좋아지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지려면 우리 대한민국만 좋아지면 안 돼요. 세계가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요.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요. 바로 이곳은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